할렐루야. 주님을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립니다. 거룩한 집에서 준총 드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성전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기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로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것을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거나 반목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워질수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밝히 보여주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준비하는 전교인 성경 퀴즈대회가 우리 교회의 말씀 잔치가 되도록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손길과 중보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총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성서학연구소 비블리아와 성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익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안내자반이 개강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열리며 오후 7시 30분 신명상가 4층 폴스트힐 라운지에서 진행합니다. 여성교회 회장단 야외 예배가 6월 11일 토요일 벽초지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6월 12일 온세대 예배 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범위는 요나, 나훔, 룻기, 사무엘상이며 회비는 각 속별 2만 원입니다. 6월 4일 토요일까지 교구장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여성교회와 6남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일섭 성도님, 황인영 성도님 가정에 김은율, 제가 뒤쪽에 기도할 줄 알고 아직 준비를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마스크 벗기 전에 기도하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또 새아기가 왔는데 우리 교회가 아기가 계속 생겨요, 그렇죠? 예, 진짜 좋은 일 아닙니까? 영화부를 만들었더니 영화부가 금세 부흥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궁금한 모양입니다. 계속 쳐다보는데, 우리 함께 은유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김일섭 성도님, 황인영 성도님 가정에 은유리를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나의 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섭 형제와 황인영 자매가 주님 은유리를 키워내는 동안에 주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유리가 자라는 동안에 키가 크고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고 믿음도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유리가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뜻에 선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유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선익을 끼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예, 너무 좋은 일이죠. 예. 아이고. 이렇게 아기를 안고 나면 그 아기의 그 느낌 다 아시죠? 예, 아주 오래 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도 되는구나. 예.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많이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행사나 또 교회 예배의 자리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제약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마음을 좀 여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신앙의 자리를 채우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헌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세들백 교회에 갔더니 리고레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들백 교회는 2만 명의 헌신자들이 있는데 2만 명의 헌신자가 있다고 해요. 헌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되는 행사들, 또 오늘 저녁엔 특별히 총련선 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요즘 가장 소위 세상 말로 뜨는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익상 목사님을 저녁에 모셨습니다. 저랑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저녁에 여성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즘 보니까 속장님들 중에도 저녁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임원들 중에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말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자리를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셔야 우리 또 속도원들을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성숙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여행 안내자반이 개강하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의 일부분이기도 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귀한 일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구장님들 또 우리 청년 리더들 비롯해서 이제 1:1 양육자반 하고 나면 이 안내자반 이후에 양육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나도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관심 갖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퀴즈 대회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표 다 받으셨죠? 예, 갖고 계속 읽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대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우리 교구별로 또 우리 또 부서별로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족이 계십니다. 이번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김상덕 집사님, 우리 이남선교회, 또 김도연 성도님 23여선교회, 나머지 가족들은 유치부 영화부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예, 어디 계시죠? 잠깐 좀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김상덕 성도님,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로도 아주 유명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가사를 아실 겁니다.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사셨던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시고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창세기 29장 18절과 30절에 보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록된 사실로도 우리는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아는 남편에게 동생보다도 덜 사랑받는 그런 여인, 아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먼저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혼한 동생보다도 덜 사랑받는 그런 아내였다는 이야기죠. 결혼해서 얼마 동안 사랑받을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는 그 날부터 서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러움이 작은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시력이 나빴을 가능성.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래서 알력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력이 나빴다라고 기록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하면 안색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는 것으로 봐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레아의 얼굴이 라헬보다는 덜 이뻐 보였다, 야곱에게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랑받지 못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사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술수에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물론 그 남편의 의무를 다 하기는 했습니다. 레아가 아들들을 계속 낳는 것만 봐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레아를 홀대하거나 일부러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남편 된 의무를 다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성실하게 다 이행했어도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만큼은 어쩌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이 남편으로서 의무는 나에게 다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자기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 말 그대로 고통뿐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레아를 돌아본 것은 결국 그 남편이 야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레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레아에게 아기를 잉태시켜 주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도 새 아기가 와서 제가 이렇게 안아봤는데, 제가 낳은 아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안았을 때 느낌이 특별하고 새롭잖아요, 그렇죠? 참 이 아기를 낳는 건, 자녀를 낳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 어떤 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를 낳으면 또 하나의 세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관이 생겨납니다. 근데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낳으면 그게 세계관이 또 달라진다면서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손자 있으신 분들, 예. 완전히 다른 차원의 또 아이를 보게 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아주 궁금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예, 아직 뭐 18살밖에 안 됐으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말 또 하나의 우주가 생긴 것 같은 자녀를 갖게 된다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얻고 아이를 하나 낳고서 잃어가던 생명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그런 기사인데요, 임신 4개월째 식물이 인간이 되었던 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덕에 본인도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뉴시스의 문혜성 기자라고 하는 분이 썼던 기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에서 임신한 지 4개월째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여성이 건강한 아들을 낳고 태어난 아들의 옹알이를 듣고 본인도 3년여 만에 소생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0일 중국 양쯔장 완바오에 따르면 장수성 수양에 사는 장룽샹은 지난 2010년 12월 가족과 함께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후 장 씨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본인과 가족도 미처 몰랐던 그녀가 임신 4개월째인 사실을 가족에게 전했고, 장 씨 가족은 산모가 다시 깨어나기 힘들더라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겠다고 결정했다. 가족이 정성껏 장 씨를 돌본 결과 그의 상황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을 거쳐 2011년 7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남편은 아기에게 하늘이 준 아이라는 뜻에서 텐츠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늘 아내 옆에서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으니 빨리 깨어나라 라는 말을 해줬다. 그러던 올 5월 어느 날 옹알이를 시작한 아들과 함께 병상에 누워있던 장 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입을 열어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지 30여 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아울러 올해 만 2살 난 아들은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사연을 아는 듯 보통 엄마들이 아기에게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음식을 씹어서 엄마의 입에 넣어주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있다. 이 가족의 일화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네티즌은 이제 모든 불행이 지나갔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읽어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이가 옹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일어나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죠. 자녀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아는 그런 자녀를 낳는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적 같은 첫 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레아는 왜 그 기적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을까요? 물론 레아가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당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소 라고 하는 과시가 여기에 이 이름에 숨겨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도 고백도 될 수 있지만 레아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남편에게 호소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였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셨음을 깨달았지만 그건 그저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한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삶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장자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당하는 괴로운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 지은 걸 보면 레아가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완벽하지요? 그랬더니 레아가 기뻐하면서 이번에는 분명히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가 뭡니까? 연합.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라헬과의 경쟁에서 아들 셋을 낳음으로써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합니다. 왜요? 여전히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레아가 완전히 승리했는데 하나님께나 또 혹은 동생과의 경쟁에서나 완전히 승리했는데 그 완전한 승리가 완전한 실패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본인에게. 고대 시대에 아들을 셋이나 연달아 낳았다는 건 신의 축복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여겨지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오직 세상에서 받을 사람의 사랑에 목마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대에는 가장 칭찬받고 어깨를 으쓱할 만한 그런 일, 아들을 셋이나 연달아 낳았어도 그 삶이 불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은 많은 것을 얻어도 불행한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들 그 삶이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 겉모습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4층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큰 건물을 하나 더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큰 건물이 하나 본인들의 소유인데 그 밑에 1층 전체를, 큰 건물 1층 전체를 큰 빵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빵집이 굉장히 맛이 있어서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500-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건물을 하나 4층짜리를 더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세를 또 받는 그런 수익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번쩍번쩍 좋은 외제차를 부부가 다 한 대씩 다 끌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 이제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면 참 매일 그렇게 두 분 다 인상을 쓰고 계세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짜증나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입니다. 분명히 이제 골프복 입고 트렁크에는 골프채 잔뜩 싣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골프 치느라고 허리를 다치셨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시나?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냐? 그럴 정도로 항상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 건물에 교회가 세를 들어 살고 있어서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또 행사를 해서 좀 초청을 해도 와보지도 않고 그분들을 만나면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새로 지은 건물에, 빵집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 이제 한 그 젊은 부부가 월세를 들어왔는데 그 1층에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빵집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빵집을 열었는데 주인집의 빵집보다는 훨씬 작은 집이죠. 근데 이분들은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항상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실수로 남의 집 가스통을 잠가서 그 집 빵이 다 망가진 적이 있어요. 1시간 넘게 구운 빵 그걸 다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깔깔깔 웃으면서 전도사님 우리 거 잠갔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빵 다시 구우면 되죠 하고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건물에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다 맡아서 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참 즐거웠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소보루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갓 구운 소보루빵 먹어보셨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집에 들어갈 때 그때 하필이면 빵을 구워서 막 나와요. 못 지나가잖아요. 꼭 소보루빵 한 개를 제가 사서 먹고 가는데 그 소보루빵 하나 사러 들어가면 30분을 앉아 있어야 돼. 얘기하다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남의 교인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30분씩 얘기하다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옆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셨어요. 여러분, 별거 없는데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기도 매한가지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늘 기쁨으로 흥얼흥얼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사십니까? 예, 여긴 좀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아멘. 예. 그런데 항상 그 인상에 긴장이 흐르고 아랫입술이 삐죽 나와 있고 늘 피곤한 얼굴로 죽겠어 그러고 있으면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삶은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오늘 레아는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지만 생각했는데 유다를 낳고 보니까 남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출산이 일단락돼요. 여기서요. 이게 바로 네 아들을 낳은 출산의 과정의 결론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더 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좀 내 소리를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유다, 찬송이, 찬양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산이 멈춥니다. 그 성경 읽다가 처음에 저는 여기서 레아가 아들 넷만 낳나 그랬어요. 아닙니다. 다시 또 출산 이야기가 뒤에 시작돼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딸을 낳았다잖아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모든 경기가 다 끝났어요. 7남매를 낳았습니다. 7남매를. 그리고 야곱에게 그 귀하고 귀한 막내딸을 레아가 낳은 거예요. 레아는 4명의 아들들 외에도 2 아들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합 한 채라고 하는 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우연히 얻어온 합 한 채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고대 당시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라헬이,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었던 라헬이 뭐 시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긴 했지만 자기 아들이 없었던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 난 남편도 뺏긴 여잔데 내 합 한 채까지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언니 그 대신 내가 남편을 언니 방에 보낼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아들 둘을 낳고 디나를 낳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7남매를 낳고 난 다음에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레아가 그 딸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디나인데요. 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7남매를 낳고서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평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평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다고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의 불합리함과 불공평함에 막 항변하고 따지던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던 레아가 이제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한 일이 참 많지요.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욱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속상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그말리온, 플라시보, 로젠탈이라는 효과들이 있어요. 사람의 심상과 관련된 그런 효과들인데요.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떤 그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런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산소 과다로 인해서 눈에 백내장이 발생해서 후천적으로 실명이 된 스티블랜드 하더웨이 모리스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시절에 쥐 한 마리 덕분에 인생의 빛을 찾게 됩니다. 수업 중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교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쥐가 휙 사라져 버립니다. 아이들이 막 사라진 쥐를 찾으려고 막 한바탕 소란을 피우니까 선생님이 조용히 이 스티브 소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쥐가 어딨니? 한번 찾아봐. 이 소년이 교실 구석의 벽장에서 저 안에 쥐가 있어요 해서 그 쥐를 잡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만큼 귀가 밝을 것이라고 판단한 선생님의 기대에 이 소년이 부응을 한 거죠. 방과 후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스티브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티브야, 너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어떤 아이도 갖지 못한 아주 귀한 능력을 갖고 있단다. 그건 바로 너의 특별한 귀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이 소년 스티브의 마음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칭찬으로 기억이 됐다는 겁니다. 음악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 소년은 이후에는 한 번 들은 소리는 잊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악기들의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됩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스티브가 다칠까봐 엄마는 집에서만 아들을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매일 라디오를 듣고 기타를 연주하고 이 키보드, 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키워갑니다. 이 소년 스티브가 능력을 갈고 닦아서 1963년 만으로 12살, 13살이 되는 해에 The Jazz Soul of Little Stevie라고 하는 유명한 음반을 냅니다. 저는 이제 이분의 노래 중에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라고 하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누군지 아시겠죠? 스티비 원더. 그 원더는 이제 나중에 이제 놀라운 스티브라는 뜻이잖아요. 스티비 원더. 바로 이 소년이 많은 음악가들의 아직까지도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하는 1950년생 가수이자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스티비 원더입니다. 이 스티비 원더의 이 일화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해요.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이 관련된 그 수업이나 논문을 쓸 때 종종 이 일화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관심을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왕이자 젊은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여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된 이 피그말리온이 이 여인상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은 신이 여인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입니다. 간절한 기대가 동상도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심상,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건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환자에게 주었을 때 환자가 실제로 약을 먹은 것처럼 투여받은 것처럼 이 영향을 받는 심리학적인 기제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진통제를 만들기가 참 어렵대요. 예전에 제가 그 제약하시는 그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통제가 설탕의 능력을 뛰어넘어야 약효가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탕에 진통 효과가 있느냐? 없대요. 설탕에는 진통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탕으로 만든 가짜 약을 먹고도 70%의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을 만들었는데, 두통약을 만들었는데 플라시보 효과, 설탕의 플라시보 효과인 70%를 넘지 못하면, 80% 이상이 되지 못하면 약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시보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지속적인 바람이 실제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기대를 갖고 그대로 행동하면 결국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와 피그말리온 말고도 또 다른 기대 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젠탈 교수가 만든 이론입니다. 바로 로젠탈 효과라는 거예요. 로젠탈 이펙트라는 건데요. 이 로젠탈 교수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전교생에게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 20%를 알려줘요. 야, 너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20% 중에 하나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시험을 치렀는데 이 20% 안에 선정된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20%의 학생들은 지능검사와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능검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 지능검사 결과를 보고서 20%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지능이 높은 사람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능이 높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학업 성취도 자체를 급격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로젠탈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 플라시보, 로젠탈, 이런 효과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마음의 기대가 매우 긍정적인, 때로는 아주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칭찬, 바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원래 가진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큰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아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남편에게는 미움받았는데요, 사랑받지 못했는데요, 칭찬받지 못했는데요. 레아는 비록 사람에게서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못생겼다 하고 미워했지만 주님은 그녀가 훌륭하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기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레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레아에게서 피그말리온, 플라시보, 로젠탈 효과가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대가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변화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험한 시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찬양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셨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찬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모자라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은 내게 공평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 주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간직히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고 심판받을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자라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함을 바라볼 때 주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의 약속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재정까지도 거룩하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